오늘 저는 사도행전 26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가지고 아담 안에서 생활이냐 그리스도 안에서의 생활이냐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가 1년에 3번 있는 나의 VIP 초청 예배 첫 번째 예배입니다. 나의 VIP. 사실 나의 VIP를 우리가 초청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나에게 어떠한 간증이 있어야 돼.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지?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해서 만나 주셨지? 나름대로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을 만난 그런 간증들을 실제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죠. 그래도 크고 작고 큰 차이가 있겠지만 조금 다 나름대로 그런 간증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런 간증을 짧게 하면 참 좋죠. 나는 이런 가운데 있었는데 이래서 주님을 진짜로 만났어. 그래서 나의 인생에 내 삶이 진짜로 변화됐어. 그래서 나름대로 여러분들은 그런 간증을 갖고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진지하게 나의 간증은 무엇일까 한번 뒤돌아보면서 그때 하나님 나를 만나 주셨구나. 그때부터 내가 달라졌지. 이런 것을 기억하고 늘 마음에 품고 있다가 처음 만난 분들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그 간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나가면 복음을 전하기가 참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간증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 군인 때 20m 절벽에서 이 두 사람이 함께 동료와 함께 잘못 떨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나의 동료는 그 20m 절벽에서 직사를 했죠. 그리고 저는 많이 다쳤습니다. 그래서 비몽사몽 가운데 있는데 환상인지 꿈인지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내가 너를 치료해 주겠다.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내가 너를 사용한다. 그런 환상과 꿈인지 비몽사몽 가운데 그런 환상을 보게 되고 정신을 잃었는데 그리고 눈을 뜨니까 그냥 병원이죠. 그래서 한 1년 6개월 동안 병원에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정확하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때 주님이 날 정확하게 부르셨구나.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알고 영적인 다음 시대에 있는 것을 분명히 확신을 했죠. 그런 간증을 이렇게 하면서 나름대로 저는 좀 드라마틱할 수도 있지만 어차피 나름대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님을 만나의 체험, 주님이 나를 만나준 체험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난 체험에 대한 간증의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자기를 만나주는 그 간증을 3번 합니다. 3번. 사도행전 9장에도 한번 기록되어 있고 또 사도행전 22장에도 기록되어 있고 오늘 사도행전 26장에도 그 간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은 내용이지만 강조하는 부분이 다르죠. 그래서 자기가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중요할 때 바로 그 복음을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26장은 그가 재판받을 때 나는 왜 복음을 전하게 됐는가 그런 이야기 간증을 아그리빠 왕 앞에서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종과 증인으로 삼으셔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이러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이 날 택하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도행전 26장 17절과 18절 보니까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택하셔서 내가 너를 나의 종과 증인으로 삼아서 모든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바로 너를 보내어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영적인 눈을 뜨어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고 제사를 받게 하고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기업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 안에 보이지 않지만 놀란 영적인 일이 일어나요. 우리가 주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영적인 전이, 영적인 이동이 있게 됩니다.
그 영적인 이동을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아담에 속해 있었죠. 그런데 주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아담에 속한 영역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영역으로 옮겨지는 영적인 놀라운 전이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세상에 하나님은 이 우주 안에서 딱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아담, 하나는 그리스도. 사람들은 아담에 속해 있든지 그리스도 안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눈에는 아담과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말씀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기 보니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또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는 아담 안에 사람이 있든지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알다시피 아담은 놀랍게 창조되어 있지만 사단의 미혹을 받고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타락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됐죠. 아담 안에 있는 자들은 죄를 상속받습니다. 유산으로 받게 돼요. 상속받고 죄를 받으니까 사망을 상속받아요. 결국 하나님의 정죄와 결국 지옥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와 사망과 하나님의 정죄 그리고 지옥을 유산으로 상속으로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태어날 때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게 되죠. 우리가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주 예수를 믿는 그 순간 그 아담의 모든 상속에서 이제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져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아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삶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로마서 5장 19절도 같은 맥락이죠.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아담 안에는 아까 죄와 바로 사망과 바로 거기에는 심판과 영원한 지옥을 유산으로 받지만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질 때 우리는 죄 대신 의를 얻게 돼요. 의. 그리고 생명을, 사망 대신 생명을 얻게 되고 심판 대신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되고 지옥 대신 천국을 유산으로 갖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놀라운 축복을 갖게 된 거죠. 의를 갖게 됐고 생명을 갖게 됐고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갖게 됐고 하나님의 천국을 우리가 소유하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도 다 한때는 아담, 예수를 알기 전에는 아담에 속한 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 예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때 영적인 이동, 영적인 전이가 있어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담대히 선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나는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런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그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은 바로 우리의 것이고 나의 것인지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확신이 없으면요 아담에 속한 것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아담에 속한 거 얼마나 무서워요. 거기 죄, 사망, 하나님의 정죄, 심판, 지옥인데, 그러나 예수를 말미암아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그러니까 아담에 속한 것은 다 지나갔고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아담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끝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5장 17절에 그런 맥락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러니까 그 아담 안에 있을 때, 한 사람의 범죄는 아담을 말하죠. 아담 안에 있을 때 사망이 우리를 다스렸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도 죽지요. 또 영원한 멸망 가운데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릇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바로 그 생명 안에서 우리가 거꾸로 모든 것을 다스리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죄를 다스리고 가난과 질병과 사단을 다스리고 이기는 축복이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한때 아담에 속한 자였지만 지금은 실제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 그래서 성경에, 신약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이것이 얼마나 큰 단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서 가장 큰 단어가 뭐냐 이렇게 말하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확신과 믿음이 충만하길 주며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을 때 실제적으로 어떠한 축복이 있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돼요. 어떠한 축복이 있는 걸. 아까 뭐 제가 설명했죠. 거기에 의가 있고 뭐 생명이 있고 거기에 은혜가 있고 거기에 천국이 있다. 뭐 짧게 많이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면 첫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고린도서 1장 13절에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 말은 우리가 아담 안에 있을 때는 사단의 다스림, 사단의 왕국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로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옮겨진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왕이셔요. 그분이 우리 안에 성령을 오셔서 그분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다스려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뭐 왕국, 나라들은 통치를 말하죠. 여러분들은 누가 여러분을 다스립니까? 어떤 사람들은 내 승들이 날 다스려요. 어떤 사람은 내 정욕이 날 다스려요. 그럼 많죠. 진짜 우리는 우리의 왕이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스립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심령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 줄 믿습니다. 이 뜻은 원래 이 사단의 왕국은요 어둠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왕국은 빛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 빛이시니까. 어둠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니까 사도행전 26장 18절에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이렇게 어둠에서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어둠은 사단의 뭐예요? 영역과 표현입니다. 사단이 어떻게 표현되냐? 어둠으로 표현돼요. 왜? 이 어둠은 사단의 표현과 그의 영역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왕국은 생명이죠. 생명은 뭐냐? 하나님의 표현과 영역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내가 어둠에서 이제 빛으로 들어왔구나. 빛 안에서 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 빛 안에서 사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영역, 하나님의 그 역사에서 우리가 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 예수를 믿으면 그동안은 어디에서 왔어? 왜 삶이 어디로 가는지 몰랐죠. 세상 사람들 물어보죠. 왜 사는지 모릅니다. 또 어디 가는지 알 수 없습니다. 왜? 그들은 어둠 안에 있으니까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어디서 와서 지금 왜 살고 있고 결국 어디로 가는지를 분명히 아는 줄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들 모두가 바로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어떤 축복이 있냐면 바로 우리는 영원한 멸망,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생명으로 옮겨. 우리가 그 전에는 계속 사망의 죽음의 지배 아래 살았죠. 죽기 위해서 태어났고 죽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생명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살기 위해서 태어났고 또 살기 위해서 지금 주님을 섬기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을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의 생활 방식이 사망, 죽음의 지배 아래서 사는 거였어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의 생활 방식이 생명으로 전환되는 거예요. 모든 우리의 삶이 살리고 회복하는 그런 모습으로 함께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내가 사망에 있다가 생명으로 옮겨진지 어떻게 알 수 있냐?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다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교회 와서 이게 신앙생활하고 믿음의 생활 하다 보면 우리 믿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느껴요. 믿으시면 아면 또 종종 우리가 저분 예수 믿는다 그러면 우리가 친근함을 느끼죠. 사랑스럽게 보여요.
왜? 그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생명으로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우리 믿는 사람에 대한 사랑을 느낍니다. 사랑을. 성경은 그 말에도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14절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때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구나. 그래서 우리 참된 크리스찬들은요, 종종 어떤 물건을 살 때도 어떤 상점이나 가게에 어떤 이름들이, 예를 들어서 브니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가 알다시피 이삭 토스트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 가지 있어요. 그걸 보면 저분 믿는 사람인가? 살려면 여기 가서 사야지, 이런 마음이 다 있어요. 왜? 이것은 우리 안에 뭐가 느껴요? 사랑을 느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믿는 자에 대해서 사랑을 느낄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 생명으로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믿음과 사랑 얘기가 많아요. 믿음은 하나님의 생명을 영접하는 것이고,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살 때 그것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안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영접했고,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사랑으로 표현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제 사망에서 내가 생명으로 옮겨졌구나, 이것을 확신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어떠한 축복이 있냐면,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바로 은혜 아래 있게 돼요. 은혜 아래. 성경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아담 안에 있을 때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법을 지키려고 노력했어요. 하나님 법을 지키려고 노력했어요. 열심히 또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근데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죠. 왜? 우리가 10가지를 잘하다가도 한두 가지 실패하면 결국 실패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타락한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해요. 이것이 뭐예요? 바로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딱 들어오면 우리는 할 수 없음을 그리스도께서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주님이 이루신 모든 것을 은혜로 누리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꾸만 내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 이것은 진짜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것은 속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 우리는 뭐예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뭐예요?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미 나를 위해서 다 이루셨구나. 나는 믿음으로 주님이 이루신 것을 나의 것으로 믿음으로 취하면 우리 삶 가운데 영원히 잘 되고 범사에 되고 강건한 축복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20절 읽어보니까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19절에 말하죠. 내가 율법으로 알려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자기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는다는 건 어때요? 죽은 자들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죽었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칭찬을 한다. 반응이 없죠. 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욕을 한다. 반응이 없어. 왜요?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율법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율법에 대해서 반응을 하면 안 돼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렇게 율법을 읽다가 이거 해라,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거를 하라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문자적인 말씀을 율법이라 그럽니다. 살아있는 말씀을 성령이라 그러고. 근데 율법적인 이런 말씀을 딱 들으면, 읽으면, 그래, 내가 이 말씀대로 부모님을 공경해야지, 잘해야지, 이런 마음이 딱 들어요. 다 들잖아요. 그럼 뭐예요? 그 율법에 여러분이 반응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는요, 그렇게 반응하지만 여러분들이 내가 부모님을 잘해야지 이래 하다가 결국 마음은 원인데 막상 또 상황이 되면 그렇게 안 됩니다. 또 결국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발견하는, 그래서 또 후회하고 또 후회하고 그러죠. 근데 진짜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으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주여 나는 죽은 자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있습니다. 나의 관심은 내가 열심히 부모님을 공경하는 게 아니라 나의 관심은 내 안에 주님께 돌이키는 겁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난 주님을 사랑합니다. 난 주님을 기뻐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를 기뻐하면요, 자연스럽게 그분이 나도 모르게 힘을 주셔갖고 자연스럽게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이 돼요. 그건 다른 거예요. 내가 열심히 부모님을 공경하고 성령이 그런 힘을 줘서 자연스럽게 부모님이 공경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율법에 반응하지 말고 죽은 자이기 때문에 항상 모든 일이 있을 때 주여 나는 아닙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삽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율법에서 은혜로 옮겨진 체험을 갖는 거야. 나의 모든 신앙생활은 나의 행위가 아니라 나의 노력이 아니라 주님이 이루신 것을 단순하게 누리는 것이다. 주님이 누리는 것이 뭐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누린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사도 바울의 수고도 진짜 많이 하고 노력도 많이 했지만 그는 고백합니다. 결국 이렇게 수고하고 봉사한 모든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하면 나의 자랑이 되잖아요. 나의 이름을 높이고. 근데 사도 바울은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그러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뭐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은혜는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가 진짜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은 모든 율법에서 벗어나 성령 안에서 은혜로 자유함을 누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진짜 자유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묶임 속박에서 벗어나서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다. 아직까지 교회 오면서 무엇인가 눌리고 구속되고 뭘 안 하면 하나님이 축복 안 해줄 것 같고 심판할 것 같고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은 율법에 묶인 자들이에요. 참 그들은 아담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으로 돌이키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어떠한 축복인가, 어떠한 생활인가. 성경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악한 세대, 폐역한 세대, 시대라고 표현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 4절과 사도행전 2장 40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너희가 이 폐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그분이 몸짓고 피 흘려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이 악한 세대, 폐역한 세대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악한 세대입니다. 폐역한 세대입니다. 악하고 폐역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거절하고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세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세상은 교회를 욕하죠. 그리스도를 욕하고 하나님을 욕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욕합니다. 왜? 이 세상은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거절한 세대예요. 그래서 하나님 볼 때는 이 세대는 악한 세대, 폐역한 세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처럼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 볼 때 악하고 폐역한 자들이죠. 우리는 세상 방식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세상 문화대로만 사는 게 아니라 세상 교육 방식, 우리 부모님들 아이들 교육할 때 세상 방식으로 다 가르칩니다. 세상 흐름이 그러니까 안 쫓아갈 수가 없죠. 그래도 주님 볼 때는 다 악하고 폐역한 세대라는 거예요. 우리의 참된 새로운 세대는 사회생활이 아니라 교회생활입니다. 교회생활이 새로운 세대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정한 축복입니다. 세상 사람도 자기들의 인생이 있고 사회생활이 있어서 그것을 인생이라 생각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바로 믿음과 교회생활이에요. 여러분들이 세상의 유행에서 나와 교회생활을 딱 하면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고 그 안에서 의를 얻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되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천국을 누리는 생활을 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정한 축복들이다. 우리는 다 한때 아담에 속해 있었지만 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리스도 안으로 전이 영적인 이동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나는 더 이상 아담에 속하지 않습니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딱 두 마디로 우리 한세에서 가장 많이 하는 일. 이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육신, 내 열심, 나의 지혜, 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은 다 아담에 속한 거예요. 그러나 거듭난 영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사실 거듭난 영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의 핵심이 뭐냐? 육신을 따라 살지 말고 영을 따라 살아고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나에게 거듭난 영이 있지. 맞아. 나한테 영이 있어. 영으로 살아야지. 영으로 생각하고 영으로 말하고 영으로 행동해야지. 순간순간 거듭난 영 안에 계신 성령을 의식하는 거예요. 인식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축복이 마음껏 누려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교회에 오면 참 나한테 영이 있지 이 생각이 나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훈련이 돼서 집에 있나 직장에 가나 무엇을 하든지 맞아, 나에게 거듭난 영이 있습니다. 영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나는 영 안에서 주님을 따라 삽니다. 주여 함께 해주십시오. 영 안에 계신 모든 일을 같이 출근합니다. 같이 일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모든 것을 그분과 함께 할 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고 그 안에 있는 의로움을, 그 안에 있는 생명을, 그 안에 있는 모든 은혜를, 그 안에 있는 천국의 축복, 오직 능력을 누리는 신앙생활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설사 구원받았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육신 안에 아담에 속해 있습니다. 이제 참된 믿음을 갖고 영 안으로 돌이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하며 오직 의로, 생명으로, 은혜로 천국 오직 복음, 오직 능력으로 누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